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속에 담긴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언약 속에 담긴 비밀. 큰 소리로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언약 속에 담긴 비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언약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언약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언약을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언약 안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노예에서 건진바 되어진 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 중에 다른 한 민족, 하나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비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맺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출신의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었고 어떤 거룩함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유별나게 띄어질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선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 모든 세계 속에,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속에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함께 뒤엉켜 살아야만 합니다. 바알을 믿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아야 하고, 타락한 문화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민족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많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속에서 그들과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민족들과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민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족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졌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민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세상과 함께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 오늘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적들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데 세상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언약을 받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패배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내 거야. 넌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승리한 존재, 할렐루야. 나는 이미 이긴 존재, 할렐루야.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존재, 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와 다른 점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나와 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자기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삶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여드리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내가 살아가는 법칙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과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법칙을 알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임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칙을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의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건 너무 많아요.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물질도 사랑해야 됩니다. 남녀가 사랑도 해야 되고 친구들끼리 사랑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목표하는 것들을 꿈꾸며 사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한재 목사님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십계명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계명 중에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왜 여기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제 응답받고 주일 7부 예배라도 드려야만 오늘 주일 성수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그 사랑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새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특징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주체가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나를 필요로 한, 내가 필요로 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신을 사용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무정한 마음들이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하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 사랑이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는요,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은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준이 필요해요.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기준을 설명해 주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39장 4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39장에만 8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는요 7번 등장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중요한 중심 구절이 뭘까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을 짓고 완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성의 기준이 뭐였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 성막을 지었느냐의 중요성입니다. 성막은요, 다른 이방 신전들보다도 더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막은요, 다른 화려한 신전들보다도 보잘것도 연약하고 또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갖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크고 화려한 것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금으로, 얼마나 많은 은으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또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성전이 커서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성공을 향해 추구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 성공을 향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기 위하여 애쓸 때, 순종하기 위하여 눈물 흘릴 때, 순종하기 위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입술을, 내 언어를, 내 발을, 내 손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더라 라고 볼 때는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곳이 집이면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것이 직장이면 그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소유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